교재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동시에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역사를 되돌아보며 조상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신 사건들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참회하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성벽이 완성되고 마음의 성벽을 완성한 거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가 자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제 읽은 13절 이하에 보면 율법을 쭉 읽다 보니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초막절을 지켰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15절에 보면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다 가지고 오고 16절에 보면 이곳저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아주 훌륭한 결단이 어제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첫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달 29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의 죄를 자복하고. 아멘. 자, 어제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초막절을 다 지켜 행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초막절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8째 날에 거룩한 모임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나고 돌아간 거죠. 초막절 열심히 지키고 마지막 성회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함께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썼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뒷걸을 무릅썼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회개할 때 하는 거죠. 굵은 베옷, 뒷걸, 이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관계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제 초막절 집회를 지키고 마지막 날 성회를 모였다고 했는데 오늘 굳이 그날 29날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인가 따져보면요, 성회 다음 날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인 다음에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갔으니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한참 있다 모인 게 아니라 초막절 절기 지키고 성회로 마지막 날 모이고 돌아갔다가 자발적으로 그 다음 날 또 모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다 모인 인원이 얼마나 될까? 당시에 그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다시 모인 겁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속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또 모였다. 그래서 2절에 결단을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말은 이방신을 섬기는 풍속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데 서 있었다. 서 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히 편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었다. 너무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고 나온 모든 백성의 첫 반응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도 서서 하는 것. 그 말은 겸손입니다. 겸손과 회개는 쌍둥이 같습니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죄가 부끄러웠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은 첫 반응은 회개였다. 그리고 모두가 모였다, 다 모였다. 이 말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받은 은혜가 많아서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 그 교만입니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교만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믿음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겸손해지고 겸손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다 보니 결단이 필요하니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더니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니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여러분 조상들의 잘못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요. 조상은 조상이고 나는 나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읽고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의 잘못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 선대 조상들의 잘못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길지요. 38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조상들 이야기가 나올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쭉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어를 잘 보십시오. 7절에 6절에 주는 여호와시라. 주어가 주님입니다. 7절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9절 주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조상들을 들으셨다. 11절 주님께서 바다를 홍해를 갈라주셨다. 12절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전부 주어가 주님입니다. 17절도 보면 16절도 보십시오.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잘못은 조상들이 했다. 17절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그의 후계자를 세우셨다. 19절 말씀 주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다. 20절 주님께서 선한 영을 주셨다. 23절도 주께서.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27절 그래서 주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내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해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논조가 이런 논조입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앙금처럼 딱 가라앉아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왜 선민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느냐? 왜 바사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는가? 왜 믿음 생활 잘하려고 돌아왔는데 성전도 회파되어 있고 성벽도 짓다가 고생하고 왜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바벨론의 안정스러운 삶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성전 짓느라 고생하고 성벽 짓느라 고생하고 아직까지 생활 기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 저 마음속 밑에 딱 가라앉아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선민 우리가 고생을 해야 하나? 근데 그 마음이 딱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제 내내 읽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죄를 용서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아도 마음속에 딱 깔려있던 근본적인 불만, 선민 이스라엘이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나만 섬기면 복을 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조상 누가 하나님의 등을 떠나고 누군가가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결과 수많은 경고를 예언자를 통해 하셨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이 위대한 겁니다. 전부 주어가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 결론 볼까요? 32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9장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 3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모든 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고생하는 모든 일에 따라합니다. 주는 공의로우시니. 하나님 잘못이 하나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 왜 우리에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잘되게 하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말씀 읽다 보니까 내 잘못이 조상들의 잘못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는 33절에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조상들만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죄를 통해서 연대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 마지막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의 죄뿐 아니라 우리도 죄인입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10장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이 공의롭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 견고한 언약에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고백이 33절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열심히 내가 주님 일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안 없어지나? 왜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막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 그럴 때도 있지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 불평이 어떻게 바뀝니까? 33절처럼 바뀌는 겁니다.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평생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은 옳으십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교만이고, 그러면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는 건 말씀 앞에 겸손해지겠다는 뜻입니다. 이 33절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때로는 현실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 제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에 제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저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어느 상황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겸손, 회개 꼭 기억하여 말씀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평생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공의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북녘의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리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주일까지 있는 청년연부 기도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90년, 100년, 110년, 120년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동량들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